뭐로 의롭다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또 재능과 연조가 나의 삶이 의롭게 만든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이제 스타트 1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서론에도 말했지만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씀 메시지죠. 그러나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토대로 가슴에 새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또 신앙의 열심을 못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 예수. 왜 그렇습니까? 이미 1장, 2장, 3장, 4장에서 배웠지만 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 3장 때 강의 들었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야. 죄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어떻게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인간은 다 죄를 졌는데 죄를 지면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맞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걸 부인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래서 인간이 죄 없다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 죄인이요.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인카네이션 하신 분, 성육신 하신 분, 도성인신 하신 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으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므로 천국 백성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 이게 오늘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어? 사망이 선고된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말씀을 종합하면 5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를 했던 것처럼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결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줍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이게 5장의 서론이에요. 지금 내가 처음에 얘기한 말씀이 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줍니다. 1절로 11절까지 첫째,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었잖아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추방되었습니다. 부정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단 말이지. 읽어준 말씀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겠다? 화평하게 만들었다. 죄로 인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라. 참 감사해요. 좀 성경을 많이 읽어왔구나 오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존재는 마귀도 아니요 그 어떤 위협도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핍박을 당해도 고통이 와도 힘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뭘 받아? 연단되며 결국 바라는 바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상대의 모습에 따라 사랑을 베푸지요. 맞죠? 상대의 모습에 따라서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쉽게 관계를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사랑은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잖아요. 내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하잖아요. 맞죠? 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참 힘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또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의 사랑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죽고 못 사는 친구 관계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권에 의해서 원수가 되고 그래요. 제가 옛날인가 한번 설교한 적 있잖아요. 간증할 때 내 동창 얘기했죠. 아주 둘이 죽고 못 살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서 제대하고 나서도 둘이는요 죽고 못 살아. 질투할 정도로 지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하다가 네가 많이 갔니? 내가 적게 갔니? 우리 직원을 네가 추천한 사람이 더 많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 카운터는 내가 하는 사람이 맡아야 하니 뭐 별의별 것 때문에 칼부림 날 정도로 싸우더라고요. 결국에는 고발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고 갈라지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사람이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동업을 하지 마라. 돈 잃고 사람 잃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형제지간에 가족끼리도 동업하지 마라. 이게 제 지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잘 들어요. 같은 핏줄기라도요 이기적인 게 있다고요. 욕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 좋은 형제 우애, 그 좋은 부자지간의 관계, 그 좋은 친구 관계, 이게 다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요,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 거 뭘까지 줬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은 상상하지 못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이 놀라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성도는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한 그 말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은 1절로 11절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뭐냐 그거고, 또 하나는 지금 12절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한 영생, 주제지, 오늘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을 원하지 마세요. 근데 구원뿐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주위의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의 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려 가시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기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즉 내가 하는 사업과 모든 것이 주님이 안 도와주면 끝이다, 주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꽉 차야 된다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살려줘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안 살려주면 정말 끝이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오늘도 정말 눈물로 전화가 받았는데, 암이 사기요, 사기, 벌써 사기, 항암을 맞이하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수선 다 들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과 열기가 있으면 그 열정을 기도하는 데 한번 쏟아보자. 아멘 하시죠? 어차피 기도하는 데 쏟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음식 같은 것도 자 선별해서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일요를 했는데 맞습니다. 사람은요 그 한계가 있어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암 초기야 좀 별거 아니겠지만 조금 이렇게 3기 4기 올라가면 의사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자기들 가족이나 자기들은 절대로 수술 안 하고 절대로 항암 주사 안 맞는데요, 의사들이요.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시죠? 통계예요, 통계.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으면 그 한마디를 하지,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운명은 제천이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고 죽고 그러지. 그렇게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앞뒤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아베가 오늘 죽었어요. 알죠? 예, 어떻게 그냥 뉴스는 다 알고 있네. 나는 나만 아는 줄 알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아유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그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영웅인데 죽었어요. 애도가 되죠. 그걸 보면서
천년만년 총리 물러나고서도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물러난 이후에도 다 조종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죽어버리니까 끝이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아무리 빼기 좋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신망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말이 없어요. 맞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악연도 많지만 우리나라하고는 그분하고 그런데 그래도 다 애도하더라고요. 맞죠? 당연히 해야죠. 인간은 애도하지만 그게 일주일이면 아마 기억 속에 사라질 거요. 일주일만 지나면 맞죠? 기억 속에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죠. 아멘. 한 사람만 악착같이 사시길 바라요. 건강하시고 죽으면 나만 깝깝하고 나만 손해예요. 나는 이걸 왜 이 말을 꺼냈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터지면 나만 깝깝한 거지 뭐 누가 깝깝해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겸손하게 살자는 거죠. 나만 다치면 나만 깝깝한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 엄청난 위로가 돼요. 누가 별의 소리 다 해도 동남풍아 불나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태풍 역풍 악풍 그냥 쓰나미가 불어오려면 불어와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더 진하게 날리는 것처럼 나는 오직 예수만 위해 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사노라. 뭐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오늘 말씀 두 번째 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구원도 예수님 통해서만 받는 거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 돼. 주님 앞에 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맡겨.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좋게 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떻게 보면 고난받고 환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뭐 그것 때문에 더 유익하고. 맞죠? 욥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유익이잖아. 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이가 그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유익이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고통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엄청난 고통을 다 받은 그 이후에 단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절 24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자, 이 말은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죄인입니다. 아시죠? 이들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도 죄인이 되었죠. 이게 무슨 죄예요? 원죄. 이게 기본입니다. 자, 사람은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와 자본죄. 원죄는 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죄인 걸 타고난 거죠. 그것은 뭘 통해서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원죄는 싹 사라진다. 아멘. 아멘. 그럼 두 번째가 무슨 죄? 자본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생각으로 진 죄, 입술로 진 죄, 행동으로 진 죄, 마음으로 진 죄들,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다 마찬가지요. 이런 죄들이 자본죄예요. 이 자본죄는 어떻게 해서 씻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게 죽을 죄를 졌어도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가는 거니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사함을 받는 사람은 축복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첫사람인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적용되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도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뭘 깨닫게 해준다고 지난 시간 배웠죠? 죄를 깨닫게 해준다. 과거엔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율법 말씀에 비춰보니 죄였음을 깨닫게 해주더라 이거죠. 율법에 비춰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거죠. 이 살인죄를 왜 집니까? 간음죄를 왜 졌습니까? 내가 무슨 간음죄를 졌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왜 아멘 안 하셔? 간음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두 손 두 발 다 드려야죠 뭐. 맞아요. 그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 얘기할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율법에 비춰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죄해 주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의 1차적 책임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사망은 뭘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까지를 의미하죠. 이로 인해서 원죄의 피가 모든 인류에게 흐르게 되었고, 누구든 아까 서로 얘기한 거예요.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며 고통스러웠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 상황을 하나님이 한 분을 통해 뒤집어 놨어요. 한 분을 통해서 뒤집어 놨어요.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임한 죄와 심판과 사망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뒤집어 놓으셨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서론의 얘기 다시 반복합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다? 옮겨졌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영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입니까? 15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은혜로 주어진 귀한 선물 구원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해줍니다. 은혜가 되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5장을.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서 심판과 사망은 모두 극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 한 분을 통해 이루어졌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연수나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말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전체가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그 고마움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도 말했지만 우리는 영생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오늘도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자번째 하나님 앞에 죄진 걸 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러 오늘 이 시간 무더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자고 나온 거예요.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딱 집에 가보면요 어머나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렇게 주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얘기했더니 집에 가보니까 해결이 됐네요. 저는 이런 간증들을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집을 하나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빚도 갚고 어려운데 막 그냥 이자는 나가고 너무 부도의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아니요 누구의 고백입니다. 집회 때 와갖고 은혜를 받고 갔더니 대기하고 있더래. 누가 세상에 집 사러 온 사람이 그 2억을 더 받고 팔았대요. 그 사람한테 몇 년 동안 안 팔린 집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믿어져요 제 말이? 뭐 집 파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나 머릿속에 쟁쟁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있습니까? 간절하게 주 앞에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고백을 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어요. 자, 끄떡하면서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환난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간구케 하시고 간구하심으로 나를 연단하여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는 이때에 우리 든든한 식구들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하시고 사업, 직장, 가정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져 다 죽어도 나합의 가족 식구들은 살려주신 아버지, 홍수로 심판으로 쓸어버렸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노아 8식구를 살려주셨듯이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